주일 10시에 나오신 여러분, 또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 성령님과 함께가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크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
삼으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다가와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준비된 모든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가감없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한 주 동안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르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10시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가워요. 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우리 일상으로 이제 좀 바뀌어 가고 있고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좀 생활들이 조금 이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예배도 이제 좌석을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6월 중순 이후에는 저희가 예배 캠페인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자리가 많이 이제 모자라는데 다음 주에는 자리를 조금 더 만들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이제 12시 예배, 토요 예배에 이렇게 분산해서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진희 집사님 귀한 찬양 불러주셨는데 처음이죠? 주일 찬양.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두 손을 흔들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자, 올 한 해 우리들 주제가 Go Together. 누구와 함께 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2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까지 요한복음을 다 읽으셨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을 다 읽으면서 저와 함께 따라가면 굉장히 신앙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 말이 길어지네요. 오늘부터는 12주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물음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10시 예배는 이제 CBS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준비된 스키드라마를 다 하지 못하고 우리 김종윤 목사님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거고 이제 12주 동안 그렇게 설교가 진행되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문제 제기를 맡은 만나교회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윤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났던 사람의 숫자가 500여 명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받았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제가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몇 가지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급한 일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것 같고, 또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킨다는 게 지루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기다림이 열흘의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열흘이 될지 10달이 될지 혹은 10년이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죠.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의 공포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런 불확실함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장소 자체가 매우 위험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마가의 집에서 모였다고 했는데 마가의 집이 저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예루살렘 상부 도시,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었던 아주 이목을 집중하기 좋은 곳에 있었고요. 우리가 다락방 이야기하는데 다락방이란 2층 집에 저렇게 2층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었죠. 저곳에서 수많은 무리가 모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다리지 못한 380명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첫 시간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성에 머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가만 보면 이 기다림이 어렵고 두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기다리지 못한 380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나머지 120명은 이 위험한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기다림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에서 이 기다림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듣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네, 우리 정신을 탁 차리고 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사도행전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은상 목사님이 쓴 너 뭐하다 왔니?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지만 포기하면 상처만 남는다. 기다림의 의미를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늘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따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산상수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말씀은 벌이라는 것이다.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삶을 걸고 오직 주만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하게 하실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잡으라. 저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명령도 우리들에게 큰 모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들이 기다릴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오늘 말씀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림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48절 49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이 말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들 잘 묵상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준비했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떠난 거기에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경험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곳에서 우리들이 경험할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종윤 목사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예루살렘 옆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장소였죠. 저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공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장소적인 공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죽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었겠다. 또 하나의 공포가 무엇일까? 기약 없는 기다림처럼 우리들에게 무서운 공포가 어디 있을까? 시간적인 공포인 거죠. 언제까지 딱 끝난다, 언제까지 약속이 있으면 우리들이 견디기가 참 쉬운데 기약이 없는 기다림처럼 우리들에게 무서운 것은 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또 떠나간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 김종윤 목사님이 380명, 120명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근거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부활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분 나타나셨을 수도 있지만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80명은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떠나갔고 120명만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도 함께 우리 묵상팀들과 이렇게 나누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380명에 속했겠습니까? 아니면 120명에게 속했겠습니까? 우리 묵상팀들은 한결같이 나는 120명에 속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의지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믿음 없는 김종윤 목사님은 380명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여 있을까요? 기다리지 못했던 이 380명에게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과연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공포심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자, 공포심 먼저 생각을 해보죠. 요즘 우리나라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떠나간 380명이 무엇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공포가 있는 거예요. 진실은 진실이고 진실을 말했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까지 생길 정도였으니까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월절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알잖아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오순절이냐면 유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이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강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인터랙션이 있었을 거예요. 저에겐 이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380명이 단순히 무서워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목격했던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열정으로 이거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보았던 그 기적들을 전하고자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다. 자기의 열정으로 떠나간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들이 오순절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380명이 이렇게 떠나간 이유가 있다면 120명의 사람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여기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거기에 모인 수가 12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건 추상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좀 묻고 대답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여기에 머물러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자리는 어디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기다리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의 자리가 내가 기다려야 될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순절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이 기다려야 되는 자리가 있다. 자, 120명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제가 이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가기로 어떻게 해요?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게 딱 와닿았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공간적인 공포와 시간적인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함께 신앙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었어요. 자, 우리 김종림 목사님은 이런 의문을 제기해서 500명 중에 380명이나 되는 사람은 다 어디 가고 120명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120명이나 되더라.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120명 밖에 안 남았다. 120명 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뜻을 모으기 시작할 때 그들은 와우, 우리가 120명이나 돼. 떠나간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뜻을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감격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코로나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이거 예전처럼 모이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떠나간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도 이만큼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숫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뜻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네, 이제 우리만 남겨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이요,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모여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는데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약속을 우리들이 붙들고 우리들이 함께 기다려야 되겠다. 성령님을 기다리기로 동의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약속을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교회되게 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 교회를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약속에 동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꾸 내 생각들과 내 뜻을 펼치려고 할 때 교회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강단에서 매주일 설교를 해요. 주님, 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저의 생각과 제 뜻으로 교인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될 때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그렇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라는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교회인데,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다는 이들의 선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전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이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약속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면 굉장히 또 무서운 생각이죠. 오늘날 그렇게 모여진 이 공동체에 주님의 약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교회에서 더 이상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교회가 없는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가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들에게 축복의 공동체로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냐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동안 창립기념일이나 교회론에 관한 설교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참 많이 했던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자, 참된 공동체에는 그래서 기다림이 있어요. 어떤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묵상팀의 한 젊은이가 이런 글을 남겨줬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언젠가 유튜브에서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바람을 의심하다 보면 그 남자친구가 결국 보란 듯이 바람을 피우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 바람을 피우고 싶지 않았던 남자친구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바람을 피우냐고 추궁을 하다 보면 결국 오기가 생겨서 바람을 피운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봐, 내 말이 맞지? 너는 바람을 피우잖아 한다는 것이다. 참 이게 참 안 좋은 커플이죠. 예. 기다림 역시 믿음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기다림 속의 행동이 달라진다. 선과 악 중 나는 나도 모르게 무엇을 믿고 있는가. 뭐 이렇게 그냥 유튜브에 떠도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나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을 믿는 적극적인 기다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사람들과 같은 간증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인생의 빠른 포기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목적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옳은 길을 또박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다림을 어떻게 가능케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람원에서 그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다고 생각하냐면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날을 지키기에, 안식일을 지키기에 좋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기다릴 수 있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 또 뭐 예배가 소중하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건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기념하고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전통적으로 주님의 날에는 뭘 했냐면 구약과 신약과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 아,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기념비예요. 기념비.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배가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이 고백하며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기다림이 지루하고 힘들어질 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이 자리에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3절까지는 그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4절은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요, 마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순절에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데 이걸 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쫙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뭐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들 모두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임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분명한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시계 줄이 끊어졌어요. 이거 오늘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20명의 제자들이 약속을 기다리기로 선택한 결과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은 아닌데, 그러나 내가 이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책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시작한다. 자, 뭐라고요?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시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여 우상 숭배를 할 때 갈멜산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 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게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 진정한 기독교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기독교는 제자들을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약하고 겁 많고 소심하고 무기력하고 쓸모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경의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는데, 자, 이게 왜 놀라운 상황이냐?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오랫동안 타지에 살면서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거 좀 쉽게 그냥 다른 언어로 막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그냥 딱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듣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굳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혼돈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이 수많은 사람의 공동체로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찾아 들어갔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순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며 아래부터 찢어져 하나님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그들의 타락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어 놓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지금 우리의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시작해요. 종교개혁의 역사는 건물에 갇혔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자, 코로나를 지나가며 우리들이 고민했던 거죠. 예배를 드릴까 말까. 지금도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민했던 게 뭐예요? 교회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기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분이에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설교하기 시작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코로나를 지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만나교회를 부러워한다. 만나교회는 그렇게 코로나의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요즘 저에게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세미나, 저에게 너무 많은 인터뷰와 이런 세미나들이 저에게 들어와요. 만나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근데 제가 요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코로나를 뭘 준비했습니까? 저는 단 한 가지 우리들의 교회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장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하는 이 교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우리들이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쓰임받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리로 오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시대를 지나가며 이 교회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열어놓는 거예요. 기다림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는 것인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380명의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는 120명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그 380명의 사람들 중에는 무서워서 떠나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감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뛰쳐나간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이 380명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기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우리들이 무능력하게 무조건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기다리게 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프레이언 우리 릴레이 기도하고 있죠. 우리 새벽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코로나로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모이지도 못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능동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기대하며 우리 이제 12주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님과 함께 이 여정으로, 기다림으로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나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들이 듣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올해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3명의 젊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토요 예배, 10시 예배, 12시 예배, 그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이게 찬양을 끝나고 이제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축도하는 그 목사님의 축도가 저는 제일 진짜라고 생각. 이런 말하면 참 이상하긴 해. 그게 뭐냐면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듣고 올해 안수를 받은 김웅기 목사님, 김웅기가 제 아들이기도 한데 오늘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목사님으로 이렇게 축도를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오늘 3명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맘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 예루살렘이 때때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주님께서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려보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종종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그 기다림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임을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담대히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교인이 교인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루살렘이 괴롭고 슬픈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가 있는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 준비한 손길 기억하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이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 믿음으로 기다리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